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신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소득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손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도되겠다고 말하는 너희의 일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땅에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쏟아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나를 가르쳐는 이 악한 대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그걸대로 여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번호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선한 습관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도, 축복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2024년을 이제 딱 절반을 지나는 날이죠. 그렇죠? 6월의 마지막 주. 그러면서 우리가 12개월 중에 6개월을 마치는 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10년의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으로 기도해야지 했던 기도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중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셨던 일들이 여러분 사람이 한 계획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그러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선한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는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했는가? 나의 삶의 행동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의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던 이 불신앙적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려는 선한 습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출발하는 복된 승리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오늘 선한 습관의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습관의 성도로 살려면 우리의 삶을 보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저 두려움을 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소망 중에 기대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각 지파에서 여러분 아주 출중한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냈더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2명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의 성들은 견고하고 그곳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 거민을 이길 수도 없다고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이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엇 때문에 홍해까지 건너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칼에 쓰러져 죽게 하신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사로잡히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살 것을 애굽에 있었으면 노예로나 살고 목숨의 위협은 있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방황하지도 않았을 것을 지금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악담하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첫인상 참 중요하잖아요. 저 대부분 한 30초 정도는 첫인상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이 참 좋죠. 아멘 이렇게 적어요. 제가 인상이 참 좋죠. 네,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이요 인상이 참 좋고요 잘생긴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도 무엇인가 못마땅해서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보면 여러분 생글생글 웃으면서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할 때면 그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은 여러분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막 언어가요 막 거칠어져요. 그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막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요. 입에서 막 침도 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요 막 화가 나면 막 어떤 사람은 막 삭대질도 해요. 막 욕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말도 별로 없고 좀 온순하고 얌전한 것 같았는데
원망할 때 보면 입에다 오토바이를 단 것처럼 다다다다닥 하고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를 말이죠.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원망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생글생글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요 여러분 거룩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보기 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거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그 원망하는 모습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했으니까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못마땅하다고 원망을 하고 분노를 하고 불평불만을 퍼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원망하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셨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시고 견디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면 너희 원망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와 습관을 고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서 평안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원망하는 자와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모세 고난을 받고 땅을 정탐하러 들어와서 그 땅을 악하여 본인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사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악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12명 중에 2사람이잖아요. 근데 정탐한 가나안 땅,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곳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연합해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누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확고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도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듭니다.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요. 제가 저를 좀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프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네, 날마다 기도해요. 그래요, 우리 혁이 수영대에 나가는 것 때문에도 맨날 기도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자꾸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목사가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목회자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도가 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재정이 너무 없어서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건물이 나왔는데 그 건물을 사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들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가기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12명 중에 2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8월 1, 2, 3일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 가잖아요. 다 모일 수 있습니다 하면 다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취하고 축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3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에서 34절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두어주시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수월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40제가 너희를 이루어주소서. 그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감당하는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다시 한번 그때를 가리라 하셨다. 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그들의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쓰러져 시체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이 원망했던 1세대 부모들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그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고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요, 부모된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성도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집사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고 축복된 장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믿음 없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살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 되죠. 그죠? 세상 거 물려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고 결국은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도록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시면은 자녀들이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엉망의 소식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손 불편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고난 중에 있고 못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애롭고 고단한 길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어리석어 보이는 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요 낱낱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있으시면 하나님께 많이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선한 성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지난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옛 습관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는 이런 습관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선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셔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저는 선한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습관, 그리스도에서의 선한 습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습관으로 살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선한 습관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그들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또 그들의 힘이 소진하여 광야에서 쓰러질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이고 그 원망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감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선한 습관으로 살려는 태도를 가지시고 행동함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